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성경 899쪽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작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할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씨 어때? 비 올 것 같은데? 그래 별일 없어? 이렇게 안부를 주고받는 시간들이 거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한대요. 그러니 안건은 무슨 얘기거리를 가지고 와서도 금방 못하고 15분에서 20분은 서로 이런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들을 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한 가지가 꼭 첨가되는 말이 새로 생겼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너 백신 맞았니? 재작년, 작년, 지금까지도 우리는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면서 걸리지 않으려고 백신이 나오자마자 열심히들 백신을 맞으면서 살았는데 전파되거나 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너 백신 맞았니? 이거였습니다. 다행히 우리도 백신을 잘 맞아서 3차까지 잘 맞았고 이제 지금 4차도 맞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정말 함께 모여서 마음껏 지금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부모님도 찾아뵈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잘 찾아뵙지 못했다가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많이들 찾아뵙고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 댁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안 계셨어요. 분명히 간다고 얘기했는데 출탈하셨어요. 어디 가셨냐 했더니 그 주간보호센터인가요? 어르신들 노치원 거기서 오늘 공연이 있어서 그 공연을 보러 가야 된다고 해서 결국은 못 보고 왔습니다. 그냥 형수님께 용돈만 건네드리고 맡겨놓고 왔고 저녁에 아니 내가 간다고 그랬는데 누나도 가고 그랬는데 왜 거기 가냐. 아니 그거 꼭 봐야지. 1년에 한 번인데. 그래서 공연에 자식을 어머니를 저희는 뺏기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가 부부의 날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거시기해요. 젊은 애들 못지않아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이래요. 뭐 갖다 붙이게 말을 나름이죠. 뭐 3월 4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3이 두 개니까 겹쳤다고 삼겹살 먹는 날이래요. 11월 11일은요. 빼빼데이는 외국 문화라고 우리는 가래떡 데이래요. 가래떡 먹는 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그 문자가 와서 봤더니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해달라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내용 알림 해가지고 5월 6일 국회 여가위에서 동성혼 합법화라는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음. 그런데 내용이 여가부 차관이 직원들과 참여해서 건강가정기본법 통과를 옹호하며 KBS 등 일반 언론도 옹호하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반대하지 않고 통과 위험이 있음. 그러니 반대해달라는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이름만 들으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법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한 정의. 가족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혈연적 관계로 낳은 자녀들이 이루는 그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글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맨 마지막에 등.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여 낳은 자식과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모, 형제,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형제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낳은 자녀들이 가족인데, 거기에 등 하나를 더 붙였어요. 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타 등등,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렇게 혈연적 관계로 맺어진 가족 외에 또 다른 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의 형태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시 그 구식으로 사모관대 쓰고 결혼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계시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권사님은 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면사포 쓰고 턱시도 입고 결혼해야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거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썸 타서 좋다고 하면은 양가의 허락을 받아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만 하는 법이냐? 여자와 여자가 좋아도 결혼할 수 있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된다. 그러니 이렇게 결혼한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맘이지 네 맘이냐?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동양의 철학으로 하면은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차별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이렇게 결혼은 하지 않아도 그들이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살겠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만나서 우리나라도 결혼식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집도 있어요. 이렇게 동거로 모여서 이루는 가정도 가족이다라고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동성혼 허락법에서 나중에는 차별금지법으로 나왔다가 이번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딱 바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는 반대한다. 아니, 건강한 가족을 만들자는 법인데 왜 반대하냐? 라고 말하면 반대하는 데가 참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데 너는 왜 반대하냐? 그러면 차별하는 나는 나쁜 놈처럼 보여요.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고, 황인종과 흑인을 차별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차별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처럼만 보이는데 그런 거는 싹 빠지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데 왜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동두천 연천지구에 국회의원실에 장로니까 알아서 하겠죠. 그래도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참여 땡땡 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평등으로 승리하자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2022년 4월 23일 토요일 낮 3시 국회의사당 3번역 출구 앞에서 평등으로 승리하자 데모하자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 앞 단식 농성 통해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으로 참여하기. 여기를 누르면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당이 주축이 되어서 이번 회기 안에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란 땅이 지금 168석이래요. 과반이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모 씨도 장로예요. 그 사람은 국가조창기도회를 주관하는 회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찬성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파란 땅의 당론은 통과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막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이 나뉘어져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등등등 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6일째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 않게 여겼던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차별에 대한, 동성에 대한 좀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남자를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돼요? 남자도 애 낳는 구조가 되어 있었겠죠.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남자를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아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게 하셨고 그 둘이 하나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기초이고 건강한 가족입니다. 이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소리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데 왜 그게 복일까?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이 되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인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파종을 해서 그 파종하여 난 곡식에서 열매를 땁니다. 이게 복인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했으니 임금을 받는 것이고 심어서 내가 가꾸었으니 그 열매를 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왜 복이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반드시 어겨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죠. 그의 자녀들이 보니까 몇백 살 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죽었습니다. 그의 손자들도 그의 자식들도 보니까 몇백 살 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더라는 거죠. 왜 죽습니까? 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형벌을 받았는데 수고한 대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먹는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은 남자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형벌만 준 것이 아니라 땅이 너희에게 엉겅퀴와 가시를 내어서 너희들이 수고해도 못 먹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형벌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괜찮지만 저 남부 지역은 해마다 태풍 오면 어떻습니까? 우수수 떨어지고 우수수 침수되고 우수수 못 먹어요. 수박을 따려고 딱 했는데 폭우가 와서 다 잠겨갖고 못 먹는다고 뉴스에 나온 적도 있고 사과를 따려고 이제 이번 추석에 정말 탐스럽게 열린 그 사과배를 출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태풍이 와서 우수수 떨어뜨려 버렸어요.
내가 땀 흘려 1년 동안 농사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이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있고 또 넝쿨이 침범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가시덤불을 거두게 하시고 막아주셔서 내가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지혜를 얻은 그 솔로몬이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일한 대로 얻지 못하고 헛것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손으로 한 일도 헛것이 되고 내가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열매를 거둔다는 것. 그러게 이것은 나의 땀과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이 복받으려면 화목한 복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집 안방이라는 것은 아내가 거하는 방입니다. 옛날 대감집 보면은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죠. 안채는 누가 있습니까? 안방마님이 있고 사랑채는 이제 신랑이 거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중동에는 지금도 이렇게 집 구조가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출입구도 따로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안채는 가족이 아니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치외법권적인 그런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집에 있다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 아내가 늘 집에서 그냥 일 안 하고 직장 안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가르치며 기르는 그 의미. 요즘은 아내들도 많이 직장 생활에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개념적으로 본다면 아내는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예를 든다면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집에 가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오늘은 어떤 반찬을 해놨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은 내가 아이들과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나를 반겨주고 그 반겨주는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싹 녹아내리며 빨리 손 씻고 와, 밥 먹게 다 왔더니 오랜만에 그냥 된장찌개 맛있게 보글보글 끓여놓고 그 옆에 또 삼겹살도 구워놓고 그렇게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의 피로를 풀며 그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그 대화, 가족이 함께하는 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죠. 그런데 집에 딱 왔는데 불이 깜깜해요. 불을 켰더니 애들이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몰라. 시간을 보니 지금 7시 40분인데 저녁을 해놓고 기다릴 줄 알았던 아내는 온데간데였고 방에서 애들만 튀어나오는데 불도 안 켜놓고, 그래서 야 밥이나 먹자 그러면 우리끼리 뚜껑을 열었더니 밥솥은 텅 비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시어 빠진 김치만 있고 날짜 지난 우유가 하나 있고 먹을 게 없네. 그럼 어때요? 아, 마트 가서 장이나 봐야겠다. 얘들아, 우리 마트 가자. 이런 아빠는 참 보기 힘들겠죠. 그러면 팔걷어서 잠깐만 기다려 하고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거 하고 맛있게 밥을 해서 먹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짜장면을 시켜서 먹고 끝났다면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정은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가 맞이해주고 자식이 반겨주며 함께 식탁에서 먹고 즐기며 이야기하는 이러한 가정,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구조의 가정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심어놓은 농부는 어떻게 해요? 이 나무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고 잡초를 제거하고 가지를 치며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며 돌보는 역할이 남편이라면,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남편의 그 돌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아빠의 그 정성스러운 돌봄에 그 어린 감람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속에서 누리는, 그 속에서 느끼는 그 행복감, 이것이 바로 가정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줄에서 그러죠. 신랑은 신부를 검은 머리 파풀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신혼여행 가다가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갔다 오면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한 달 살다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10년 살다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날 받아놓고도 헤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 속에서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자라면은 그 자녀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그와 같은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뭐 냄비 뚜껑이 날아다니고 집안에 성한 그릇이 하나도 없어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플라스틱으로 다 바꾸는, 그것도 깨지니까 나중에는 뱅뱅돌이 같이 깨지지 않는 스텐으로,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저런 가정을 안 만들겠다. 나는 절대로 술 안 먹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복음에 온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그러한 자녀를 보면은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자라서 부모와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 것이고, 또 그들이 결혼하여 낳은 자식은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와 같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을 보고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또 야곱은 이삭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했으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가정이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가정이 복을 받으면 교회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 강변 양쪽에는 무성한 생명수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파리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었던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고 살면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예배하는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잘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잘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복입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적당히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 중에 제일 쉬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아시죠? 잠을 자도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이에요. 이 숨쉬기 운동을 우리는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 요즘 운동 계속했더니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하는 운동이지만 그 운동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막 근육이 뿔뚝뿔뚝 나오고 가슴에 막 배에 왕자가 빡빡 새겨서 초콜릿이 6개니 8개니 막 새겨졌다고 전에는 비실비실했는데 숨쉬기 운동을 많이 했더니 지금은 힘이 팔팔 넘친다고 자랑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빠지고 온다고 해서 나는 특별해?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일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에 헌금 드리는 거, 나 오늘 주일 헌금 드렸어.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내가 운동했으니 건강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숨쉬기 운동 외에 특별한 운동을 해야 돼요. 팔굽혀펴기를 하든지 뭐 달리기를 하든지 뒷박질을 하든지 헬스클럽 가서 막 역기를 들고 뭐 들치고 뭐 별짓을 다 해서라도 운동을 해야 내 몸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또 다른 헌신을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주는 호산나 구역에 헌신하고 다음 주는 요셉 구역에 헌신하고 다음 주는 마리아 구역에 다음 주는 베드로 구역에 하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이번에는 신장로님, 다음에는 오장로님, 다음에는 임장로님, 또 누구는 다음에는 뭐 양권사님, 박권사님, 뭐 윤권사님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헌신하면 정말 교회가 잘 돌아가겠다. 이론적으로는 돼요. 근데 실제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그 나라의 5%가 전 국민을 먹여 살린다고 해요. 95%는 그 5%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일하고 있는데 물론 하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일 갖고는 이 나라가 이런 경제 부흥을 이룰 수가 없고 이 나라의 5% 부자들 그들이 움직여야 경제가 돌아가고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직원이 10,000명이니 20,000명이니 해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다 똑같이 막 놀랄만한 걸 다 10,000개씩 내놓으면 왜 망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오는 아이디어는 몇 개 안 돼요. 뭐 인원수대로 다 내긴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쓸만한 걸 1년에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몇 개 가지고 1년 동안 회사는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매달 새로운 게 나옵니까? 안 그래요. 정말 잘 나오면 2개 더 나오고 안 그러면 1년에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신제품이.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적어도 그렇게 안 하고 남이 하든 안 하든 나도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할 일을 해야겠다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분도 좀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사람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는 사람만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해봤더니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해봤더니 주님이 은혜를 주셨고 해봤더니 주님이 평강을 주셨고 해봤더니 내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하, 주의 일을 하니까 이런 기쁨이 있구나. 몸은 힘들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몸은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내가 또 물질도 들였는데 왠지 내게서 나간 것 같은데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고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내가 뜻하지 않는 횡재도 만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나의 그 자그마한 헌신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겠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는 그거 하면 뭐 힘만 들지 뭐. 나 안 해도 뭐 송문사님이 할 텐데 뭐. 내가 안 해도 뭐 그 사람이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고 하는 사람은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숨쉬기 운동만 열심히 해요. 그러니 믿음도 항상 거기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나갈 때 그 교회를 통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부세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손목을 기부세했던 팔을 기부세했던 다리를 기부세했던 기부세 끝나고 한 2-3달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이거 안 움직여요. 제가 물리치료실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들은 그 비명, 그 사람 교통사고로 이 무릎이 나가가지고 막 철심을 막 위아래로 받고 있는데 다 나와서 물리치료실 들어갔는데 그 물리치료실 들어가면 그 안에 방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안에 끌려 들어가요. 거기서 꺾는 거예요. 피는 거예요. 그 깍두기 같은 이런 등친 사람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마치 처녀가 귀신 만나서 지르는 비명은 저리 가랄 정도로. 그리고는 나올 때는 막 닭똥 같은 눈물을 아직도 흘리면서 나와. 왜 그래요? 한 3달 이거 기부스하고 났더니 그거 안 펴져가지고 그거 필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굳어져 있으면요 안 움직여요. 이제 그냥 거기에 그대로 굳어버려. 우리의 가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움직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가정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해도 먹을 수 없는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은혜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다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불의한 가정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유지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교회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으며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가정을 이루었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대로 수고한 대로 먹으며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